오늘 우리 추수 감사 주일로 감사절기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실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차를 운전해서 남원주 중학교에서 우리 교회 쪽으로 넘어오면 멀리까지 치악산이 환하게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 치 앞이 내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먼지로 뒤덮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기분이 상쾌하지도 않고 개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멀리까지 환히 내다 보이는 그런 날도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며 왠지 우리는 불안해지고 초조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런 느낌이 올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 신실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오는지 사실은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그때 대답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있고 고난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퍼즐을 딱딱 맞추어서 완성시킬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삶이어야 돼야 합니다. 감사의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감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잘 몰라요. 반드시 고통과 시련이 있고 나서야 이 감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2년 가까이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감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그동안에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가 서로 식사를 하고 서로 교제를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요? 이처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런 감사 훈련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고통도 시련도 없이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얼굴에 감사의 표정이 없는 것입니다. 죽을 뻔한 사람, 암에 걸렸던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기막힌 오해를 받은 사람들, 시련과 고통과 죽음과 이 절망은 진짜 감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실감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둘째로 은혜를 체험했을 때 진짜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할 때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안에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난 죽을 뻔했는데,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지,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 바로 이럴 때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는 진짜 감사는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입니다.
얻을 때가 아니라 바로 포기할 때입니다. 받은 은혜를 확인할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 감사가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받은 은혜로 끝나지 않고 은혜를 보답할 때 그것이 감사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 받을 수도 있고 감동받을 수도 있고 감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영원히 끌고 가는 방법, 이 감동을 계속 지속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답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백하고 확인하고 보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감사는 내 안에 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식사 전에 기도하시나요? 어떠세요? 식사 전에 기도하시나요?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음식 앞에 감사하자. 음식 앞에 감사하자. 우리는 꼭 몇 끼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2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먼저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최후의 만찬 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오병이어 기적에 앞서 먼저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서 축사하셨다. 여기에 축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을 때 이 땅에 나의 생존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적지 않는 사람들이 생존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4%, 그래서 나눠보면 7명에서 8명 중에 한 사람은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매년 약 2천만 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이 은혜 결코 적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현실이 이렇다면 우리가 한 끼 식사를 앞에 놓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일상적인 기도지만 절실한 기도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원들과 식사하기 전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나의 생존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먹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막내 하은이는 하은아 기도했니? 응, 아빠 기도했어. 언제 기도했노? 오면서 마음으로 기도해서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식으로 해야지. 정식. 엄마가 정식을 차려놨으니까 정식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여러분 감사에게는 우리 보통 2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감사에 2 종류가 있다 하잖아요. 상대적 감사, 타인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환경이 좋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키가 작고 못생겼는데 나는 키가 크고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이웃집 자녀는 대학교에 떨어졌는데 내 자녀는 대학에 입학을 해서 감사합니다. 옆집에 그 식당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집 식당은 사람이 끊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뭐라 할까요? 바로
축복 앞에서의 감사다. 축복 앞에서의 감사를 말합니다. 어제 아침 볼리비아에 계시던 최상락 우리 선교사님이 한 2달 이 국내에 체류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사모님, 아이들까지 이렇게 코로나로 걸려서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죽을 만큼. 그래서 지금 회복이 되셔서 따님과 함께 국내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죽을 사람, 볼리비아는 죽을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볼리비아는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를 걸리면 한 일주일 되면 엄청 심해지고 일주일 이후 되면 병원을 입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죽는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일 기도에 간증하러 오셨던 그저께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름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름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땡기는 거 이거 머리 아파요. 우리가 주먹을 쥐고 펼 수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웃을 수 있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눈물 흘릴 수 있는 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만약 축복이라고 여러분이 인지하셨다면 즉각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 감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시는 감사, 이게 바로 절대적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기 범사는 뭘까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다른 말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라.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업을 했을 때, 그리고 폐업을 했을 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도, 눈물 흘릴 때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평안할 때도, 그리고 고난받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삶의 위기 앞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 듣던 무리들이 끼를 놓쳤습니다. 배고픈지 모르고 천국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물으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 먹일 수 있단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처럼 모자라는 상황,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든지 사람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감사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시점을 보면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아 기적을 일으킨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모자라는 순간, 불평하는 순간, 원망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오늘 우리 주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리고 정말 많이 배웠던 우리 이동훈 목사님 둘째 아드님이 43살에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작년 2월 달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10월 달에 투병 생활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목사님은 아들을 먼저 떠나는 그 슬픔 대신에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9가지 감사를 따라 10가지 감사를 천국 환송 예배 때 모든 이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질병, 고통은 죄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중요하죠. 세 번째,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부부는 목사님, 그죠? 아버님, 어머님 두 분 가르치는 거죠.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수석 졸업을 했어요. 로스쿨에 수석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감사,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 이것을 열 번째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나이의 길고 짧음이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우리 주님이 장차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결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몇 살까지 사셨죠? 33살. 여러분, 33살 이상 사셨다면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네?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픔이 있었지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감격스럽게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이날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굽이굽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날들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굽이굽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날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다스리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늪에서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와 거기에 계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종종 찬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언젠가 찬양 가운데 저를 찾아오신 주님은 저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졌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한 나의 영혼 감싸 주시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우리에게 덜 행복한 것을 더 행복한 것처럼 봅니다. 덜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가을 땡볕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검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을에 장렬하게 내리 비치는 땡볕이 바로 그때 곡식이 익어갑니다. 우리가 한겨울이 되면 추워서 우리의 몸을 움츠립니다. 그러나 그때 땅 속에 있는 모든 온갖 병충해들이 다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연세계나 인간사회나 항상 옳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옳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을 보세요. 가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종들도 다 떠났습니다. 아내는 욥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자손인 예루살렘이 멸망할 위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여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자손인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3장에 가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하면 왜 사람들이 이 생각 저 생각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모니터에 비치는 정답은 언제나 한 가지예요. 성경의 답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친구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친구가 병을 앓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친구의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셨어요. 지금 이 친구의 죽음이 바로 친구의 부활 현장이 이곳에서 일어날 거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죽음은 슬퍼요. 아픈 겁니다. 예수님도 그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이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나이다. 이 죽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떨까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슬프고 아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삶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확신을 가지셨기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우리의 모든 역경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오늘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은 이해되지 않지만 내일 드러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재산이 늘어나고 은행의 잔고가 늘어나고 부동산이 늘어나고 큰 집을 사고 큰 차를 타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세상의 일이 잘 되어가는 재미로 살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재미로 산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언제 어디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감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찬송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헌신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여기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날까지 살게 하셨고 누가 나를 이날까지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흔히 사람들은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생진 시인이 어느 날 개미를 관찰하다가 시를 지었어요. 그 식구 가운데 일부 식구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하늘을 자주 보게 된다. 가진 것이 많은 개미는 하늘을 보지 않는다. 머리를 땅에 박고 땅만 뒤진다. 이것이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이 무슨 말일까요? 조금만 넉넉해지면 교만해진다. 조금만 여유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땅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고백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내가 평안할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형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여러분 평안하세요?
모든 일이 잘 되세요? 그래서 넉넉함에 취해서 배부름에 취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십시오. 영혼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이 감사절기에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절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도 나의 삶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위기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